샬롬. 하루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곳 예배의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일주일에 3일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들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중간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사오니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이 싸웠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그 신의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태산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하나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사실이지만 교회 안에서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어려운 불편한 진실인 지옥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인 이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혼은 교회 안에서 참 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이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저도 이혼에 대해서 단어만 언급했을 뿐이지 이혼에 대한 설교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다루다 보니 이번에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혼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주 열띤 토론이 열릴 것이고 어쩌면 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교회 내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은 이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조사에 의하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이혼율에 별로 차이가 없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나 자신이 직접 이혼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 친지 또한 친구 중에 이혼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요즘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 가운데도 이혼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혼은 종이 2장에 풀을 묻혀서 붙였다가 그것이 다 마른 다음에 떼는 것과 같다. 풀이 말라서 하나로 붙어버린 종이를 떼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뗄 수도 없고 떼어도 갈갈이 찢어지고 맙니다. 제대로 떼어지지 않습니다. 이혼이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이 이혼이라는 말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간혹 지옥과 같은 가정에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학대당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같이 사는 경우, 그럴 때는 이혼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담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혼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자인 토마스 홈스와 리처드 라헨은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비율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0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기준으로 매긴 표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100에 해당되는 최고의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을 장례식에서 위로를 하게 되는데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 괜찮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낄 때까지 옆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 바로 이혼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볼 때에 73의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또 직장을 잃으면 어떡할지,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어떡할지 하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이혼입니다. 사별이든 이혼이든 배우자와 이별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혼이 스트레스를 준다 해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과 억지로 사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통계조사에도 이혼한 사람의 4분의 3 정도가 이혼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중간중간에는 이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혼한 후에 2번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가 나오고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의 내막을 다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결국 나는 옳고 네가 문제다 라고 하면서 싸우다가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후회한다고 쉽게 말하겠습니까? 만약 이혼을 후회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혼해서 행복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이혼의 결과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미디어의 취재에 따르면 이혼한 부부들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여성의 경우 6개월 동안 매일 밤마다 울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죠. 그뿐 아닙니다. 이혼은 가정을 깨고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안겨줍니다. 이혼의 불행한 결과가 3대까지 내려간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녀의 이혼 때문에 돈도 없고 자기 몸 돌볼 힘도 없는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 손녀를 어렵게 키우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자신의 자녀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의 부모도 불행하게 만든 본인이 과연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혼이 그토록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21세기의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이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이혼의 규정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 갑자기 이혼 문제를 물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혼에 대한 문제가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율법을 그토록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그토록 신봉하는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성분들은 이 말씀이 기분 나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남자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살기 싫은 아내와 언제든지 헤어지고 새 장가를 드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그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교의 보수학파는 아내가 결혼 전에 순결을 잃어버린 것을 말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 진보학파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서 발견하는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일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혼해도 좋다는 해석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의 문제를 던진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거라고 하시면 왜 저거는 안 되느냐? 저거라고 하시면 왜 이거는 안 되느냐? 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당시 이혼 문제가 중요한 율법적인 문제였습니까? 이혼은 간단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남자들이 그랬습니다.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철저히 따르는 율법에 비추어서 괜찮기만 하면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혼할 때에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데 결국 이것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결론은 한마디로 이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이 안 되는 이유는 이혼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혼을 불행하게 보신 이유는 심리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의 원리와 신비 때문에 이혼은 불행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단지 인간이 육신의 필요나 생활의 필요 때문에 아니면 대를 이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기 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 때에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반드시 결혼해야 하고 독신으로 혼자 살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면은 독신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 때문에 독신의 은사를 주신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밤에 자고 아침에 깰 때에 옆을 보면 어휴 라고 한숨부터 나오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렇게 바꾸십시오. 더 나빴을 수도 있는데 감사하다.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한탄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나빴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인 것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술을 해서 나의 몸에서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낼 때에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혼의 아픔입니다. 이혼이 본인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데도 억지로 나누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해지는 이혼을 왜 하려고 할까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혼을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입니다. 거의 이혼하는 부부의 반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경제적인 이유와 가족 간의 불화입니다. 이혼 사유로서 정말 절박해 보이는 배우자의 불륜이나 정신적, 육체적 학대는 오히려 적습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이든 배우자와 한 집에 사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행했기 때문에 이혼을 택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을 결정했겠습니까? 우리는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기적이거나 인격이 부실해서 이혼을 했다고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인데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아무렇게나 확 결정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의 불행한 상황을 공감하며 격려와 위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혼은 마음이 완악함으로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한 사람의 마음만 완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혼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가리키는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이혼과 또 다른 유혹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완악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함에 해당하는 원어는 원래 한 단어로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구부러지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전혀 부드럽지도 않고 딱딱한 상태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수용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맞춰주며 부드럽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맞출 수 있는 부드러움이 없는 것, 그 마음의 완악함이 이혼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악함은 이혼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단절의 원인이 됩니다. 이혼이 잘못된 것은 이혼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고치려 하지 않고 망가진 현실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파국을 맞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혼이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혼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큰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게 이혼을 해도 결국 그것이 얼마나 평생 마음에 남겠습니까? 특히 자녀들의 마음에 얼마나 크게 남겠습니까? 불행한 삶을 끝내기 위해서 또 다른 불행을 택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고 결혼했어도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는 불신자 배우자와 이혼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상대가 원할 경우 이혼을 허용하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닌 한 이혼이 불가하다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들은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부당하게 이혼을 한 사람의 재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라도 성경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그 대신 이혼의 상황을 만든 원인을 찾아 제거해서 아름답게 시작한 결혼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 이혼밖에는 답이 없어 보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은 단지 성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달라서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경우,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안 믿어서 서로 다른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만 합니다.
배우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가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옆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추구할 때에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애쓸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역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모델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선한 삶을 추구하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다가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한 삶이 아닙니다. 나에겐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된다면 안 할 줄 아는 것. 오히려 나는 좀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때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내 가족만 위하고 우리 집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가정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빚어가는 것, 감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감정적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미국에 유명한 여성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남편도 유명한 기자이자 컴퓨터 전문가였어요. 이렇게 완벽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면 남들보다도 더 잘 살아야 할 텐데 이들은 그만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와 이혼한 전 남편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찾아야겠다, 나에게 가장 잘 맞고 적합한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인터넷에 광고도 내고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많은 여성들의 리스트와 자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여성들 가운데 자기와 가장 잘 맞고 어울리는 사람들을 순위별로 1위부터 10위까지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를 본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그 순위 중에 가장 적합한 결과로 나온 1위의 여인이 바로 자신의 전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바꾸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상대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혼 그 자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상대방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이 바뀌면은, 내 아내가 바뀌면은 좀 더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좋아질 텐데 라고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이 바뀌면은 교회가, 직장이, 사업체가, 이 사회가 바뀔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변화되고 바뀌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또 가장 괴로운 순간은 또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도 또한 가장 괴로웠던 순간도 다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면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고 추억으로 오래 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틀어진 관계에 대한 가장 괴로운 기억 역시도 아주 오래 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 진리입니다. 이 관계가 인생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신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추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합하여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당한 지체를 보며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면서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위기를 이겨내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받들어 드리는 부부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혹시 이전에 실패했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그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부부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힘든 상태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갈등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에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못이 박힌 자국이 여전히 선명한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에게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이혼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관계의 단절이 오고 부부간의 사이에 급이 가며 또한 이혼의 위기까지 닥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나인데 그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을 때에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위기가 왔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나의 고집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에, 내가 먼저 변화될 때에 모든 화평과 또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